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모세는 난관을 돌파하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의 난관을 돌파하고 나면은 또 다른 난관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난관을 돌파하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아멜렉과의 전쟁이라는 난관이 딱 앞에 있습니다. 17장 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모세가 원했던 것은 전쟁은 아니죠. 아멜렉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그랬죠. 누가 왔어요? 아멜렉이 왔다. 모세가 뭐 들어가서 싸우려고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아멜렉이 왔다, 쳐들어온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전쟁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싸워야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난관은 사실 아니에요. 피할 수 없기에 난관이고,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난관이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난관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그 길을 막는 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멜렉.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과 적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무엇을 아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앞길을 막는 아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입니다. 적. 하나님은 아멜렉을 도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아멜렉을 싫어하죠? 왜 아멜렉을 싫어할까? 아멜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인본주의의 모형입니다. 인본주의의 모형이에요. 아멜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야곱은 성격도 상황도 모든 게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부족합니다. 근데 딱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남자답고 호탕하고 아주 기상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면 유다도 없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할 메시아도 예수님도 이 땅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에서는 그런 면에서 멀리 보면 에서가 한 짓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형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짓이 지금은 당장 야곱의 문제지만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우리가 먼 미래를 본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에서의 하는 짓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아멜렉입니다. 에서의 후예란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쭉쭉 괴롭히는 사람이 되겠죠. 민족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멜렉을 싫어하는 것은 그가 에서의 후예일 뿐 아니라 아주 비겁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성이 비겁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아멜렉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여러분 뒤에 와서 떨어진 약한 자를 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겁해. 약한 사람을 뒤에서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뒤에서 탁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멜렉을 철저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아멜렉을 진멸해. 저런 종자는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멜렉은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아멜렉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앞길을 막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 귀신 복수입니다. 귀신. 이 마귀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는 지도자로서 탁월합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뭐가 탁월하냐면 분별력과 선택이 탁월해요.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게 충청도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똥인지 오줌인지를 모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럼 충청도 사람이 아니에요. 자,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먼저 사람을 딱 택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아멜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갑니다. 17장 9절의 말씀 봅시다. 모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는 중복 기도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할 것은 당장 뭐예요? 싸우는 군대를 앞에 내세워야죠.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냐? 일단은 누구를 전쟁터에 보내요? 전쟁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짐 싸가지고 산기도 간 게 아닙니다. 싸움을 딱 시켜놓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쟁원에도 도순 들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죠, 그죠? 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전쟁터에 보내고
그런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죠. 이런 과정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한 일이 터지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긴급한 일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은 항상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긴급한 일에 집착하게 해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기도의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못하도록 합니다. 모세는 특징이 뭐냐? 분별력과 선택을 잘하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딱 처리하고 중요한 일이 또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긴급한 일의 흉포 속에 자기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지를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을 더불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전쟁의 승부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도 있었을 거예요. 싸우는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 싸움의 실력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아멘. 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배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것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확신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가 물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싸우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애국 군대와 싸워주실 때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 대신 역사합니다.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힘써서 어렵게 싸워야 돼요. 그때는 아멜렉이 이깁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모세가 어떻게 전쟁에서 끝나기까지 중보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지더라. 이걸 알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금요교대 나와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은 모세의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중보 기도를 드릴 영적 위치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전체 전황을 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전체를 보고 멀리 봐요. 모세는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전쟁터를 바라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며 비밀이며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십니다. 우편.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뭐 하시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들어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딱 앉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를 기도할 때 앉히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위치예요. 영적인 내가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중보 기도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손을 다 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하는 손은 아주 긴 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 때 여호와께서 아멜렉을 대항해서 대대로 싸우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게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두 곳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한 손은 하나님의 보좌고 한 손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긴 팔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딱 연결하는 힘입니다. 중보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늘까지 도달을 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든 구약의 첫 번째 신뢰는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드는 것이에요. 손을 들어 간청하는 동안 백성들을 끌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합니다. 그 대승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 세미나 할 때 이 예화도 제가 들었는데, 인도에 선교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수년 전 인도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2주간 동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어느 주일 오후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 나는 그때 집에 혼자 있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는 내 아들 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존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기도의 팔이 바다와 육지를 넘어 수천 마을을 지나서 존의 어깨에 분명히 닿았던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의 옆에 앉았던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때 확신이 생겼고 일어나서 나중에 주일 저녁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들을 안고 만지고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탁 기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조언이 어려운 순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서 그 조언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 그때 굉장히 가장 어려운 때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급한 순간인데 그 부모가 조언을 위해서 미국에서 무릎을 꿇고 인도에 선교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직접 미국에서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들을 자기가 어깨를 만지는 느낌, 무릎을 자기 위에다 올리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정말 어깨를 만져주시고 무릎을 어깨 자기 위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생명의 위경에서 자기 존을 구출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손을 대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그 문제를 같이 붙들고 연결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문제가 있다, 남편의 문제가 있다, 직장의 문제가 있다, 내가 무슨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한 손으로 붙들고 한 손으로 주님의 보좌에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은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셔서 아멜렉을 막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손으로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심령의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붙들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 손을 들어서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의 가지가지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연합할 때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주께서 직접 말씀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이 찢질 때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입니다. 기도하지만 혼자 기도하기가, 기도줄을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 금요 기도회나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역이 나에게 오고, 기도의 힘이 나에게 오고, 기도의 줄을 나에게 잡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연합 기도는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합심된 기도의 누적된 능력을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한 사람의 야곱이 천사와 겨룰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같은 싸움에서 두 사람이 힘 합칠 때 어떤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너 중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합심해서 간구한 기도의 능력이 둘이 힘을 2배로 하는 게 아니라 10배로 증가시킬 수 있고 1000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반자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2배의 능력이 아니라 100배,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금요기도에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놔야 돼요. 이게 같이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기도회 때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여기다 주시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기도의 우리가 받는 것은 간절하고 끈질긴 중보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한다. 아멜렉은 아주 끈질깁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아멜렉은 쉽게 안 물러가요. 피곤해진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아멜렉은 그들의 군대를 규합해서 또 공격을 개시합니다. 사탄은 패배를 쉽게 수락하지 않아요. 아멜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와 끈기가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알았죠? 세상 만사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옵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물러서면 안 돼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사단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멜렉은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해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아각이 누구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죽이라 명했던 아멜렉의 왕입니다. 그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를 살려줌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사울왕이. 사무엘은 사울왕이 살려준 아각왕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각왕을 처형했어요. 근데 아각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건이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영적 분별력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물리칩니다. 자, 아멜렉이 얼마나 집요해요.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래. 아주 진멸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얼마나 정말 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니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인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전쟁의 승리는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전쟁터에 나가 있던 여호수아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의 비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워 들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귀에 들려서 이우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너 이번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너 아주 외워서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너 이것을 아주 외워가지고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만났을 때 이걸 기억해서 싸워라. 모세의 전쟁 승리의 비결이 뭔가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라. 아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때부터 지도자로, 다음 지도자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한 영적인 전쟁의 도구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 라파죠. 아멜렉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의 여호와 니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명령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이 비결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중보 기도하는데 그것이 뭐냐? 중보 기도가 영적인 무기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영적인 무기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인 무기구나. 성령님의 능력이 영적인 무기구나.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영적인 무기며 찬양이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어요.